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3절. 출애굽기 10장 출애굽기 10장 10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안 나오죠? 안 나와. 나왔는데 왜 안 나올까? 에바다 열릴지. 나왔어? 여기는 됐어. 뒤에서 눌렀어? 안 나오잖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예. 네, 2번으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동영이가 금식하고 찬양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동영이는 계속 금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와 금식으로 함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금식하니까 담대함이 올라와가지고 예수를 외치라고 막, 그죠? 제가 그 선포를 이렇게 듣는데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이렇게 어떻게 보면서 4월 12일 날 밖에 나가서 선포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4장 12절이니까 사도행전 액츠 챕터 4 12 해가지고 4월 12일 날 사도행전 12장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나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 이름 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이름만 제대로 우리의 삶에 정말 선포가 된다면 우리 안에 새롭고도 놀라운 일들이 정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종현이가 예전에 그 영상 그 스페인어인가 포르투갈어인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남미 사람들이 찬양하는 여호와 라파, 엘샤다이, 아도나이 해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10분간 찬양하는 게 있는데 제가 주일날 오전에 다락방에 올라가서 그 찬양을 1시간 반 정도 틀어놓고 찬양 한 곡을 60분 반복한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데 그 찬양 틀어놓으면 바로 영이 5분 안에 쫙 맑아지면서 주님께로 쫙 가는 느낌이 확 들어가지고 제가 주일날 오전에 이제 한 8시 좀 넘어서 이제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한 10시 반까지 그 찬양 하나 틀어놓고 기도하거든요. 주님의 이름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그 찬양 계속 틀어놓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한 30분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계속 저도 예배하고 가다가 한 1시간 정도 후에 이제 좀 정결하게 됐다 생각하면 말씀 붙잡고 말씀이 기름 부음 가운데 선포되도록 그리고 말씀이 무엇보다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준비했지만 다시 기름 부음 가운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냥 공허한 메아리 같은 어떤 말씀이 아니라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면서 지혜와 계시형 가운데 막 기도하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궁극적으로 계속 이 질문을 하나 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뭐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뭐 말씀하길 원하시나요? 이 말씀 통해서 당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가요? 저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뭔가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요? 계속 질문하는 거죠. 예. 책을 읽고 때론 이런저런 것들을 참고하고 가지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길 원하시는 그 말씀을 계시의 영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가운데 당신에게 말씀하고자 하신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식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성경에서 말씀하죠. 교만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쉽게 교만해집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한 날인가요? 무슨 요일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힘이 없고 막 어려운 거죠. 그래서 뭔가 하고 어떻게 교회 하루 종일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날 하루 종일 교회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제가 느낀 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육체입니다. 껍데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육신 곧 없어집니다. 할렐루야. 소망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우리 육신 없어지는 게 아까우십니까? 내 육신 너무 괜찮아요? 제가 나이가 40 넘고 좀씩 나니까 이 썩어질 육신 점점 우리 그러니까 주일날 식사를 하는데 우리 김기철 군사님이 나이 먹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이제 50이 넘고 중반이 넘고 하면 이도 하나씩 빠지고 이제 육체도 연약해지고 이제 힘들어집니다 목사님 하면서 이제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맞다. 네. 40이 넘으면서 그 예전에 이제 손종태 목사님 오셔가지고 집회할 때 이렇게 밥 먹는 중간에 끝에쯤에 항상 비타민 C를 챙겨 드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잘 감기 안 걸린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언제부턴가 저희도 비타민 C 2알을 항상 가능하면 챙겨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썩어 없어질 겁니다. 아멘. 없어집니다. 여러분의 물론 영혼육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육체는 썩어 없어질 거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렇지 않죠. 우리는 건강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그냥 누워 있어야 되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일어나서 걸어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전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걸을 수 없는데도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막 복음 전하고 예수님만이 정말 하나님이시라고 왕이시라고 선포하는 사람들 볼 때 참 귀감이 되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지혜와 계시원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정말 들을 수 있는 온유함과 겸손함을 날마다 배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 어떤 일이 있으면 항상 왜 나한테 이런 일이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뭘 말씀하시나, 뭘 가르쳐 주기는 원하시나, 그거 배우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거 배우고 실수하고 연약함을 회개하고 인정하고 용서하고 한 걸음씩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이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숭고한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형상은 그냥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절대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한다는 건 혼자 사랑이 됩니까? 혼자 임재 앞에 하면서 혼자 사랑합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 이웃 사랑.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거짓말이다라고 심지어 성경에까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제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 전해서 사랑을 전하고 할렐루야. 믿다가 실족한 사람들한테는 사랑을 더 많이 보이고 그렇죠? 뭔가 믿는데 뭔가 다음 스텝으로 뭔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는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하고 그가 들어야 될 말씀을 때로 이렇게 전달해주고 마음의 감동을 나눠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원 어떤 목적 예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거. 근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예, 실수해도 괜찮다. 왜?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린 실수해도 되고 실패해도 되고 넘어져도 됩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건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했는데 그걸 통해서 배워야 될 걸 배우지 못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화를 내고 뭔가 그러면서 자꾸 상대방 탓하고 저 사람 때문이라고, 저 사람 때문이라고, 엄마 아빠 때문이라고, 니들 때문이라고 하면서 탓하는 인생을 여러분 멈추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내가 반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순종하고 자유케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할 때 우리가 자유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성경이 창세기부터 특별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제 모세오경, 토라라고 하잖아요. 이 5권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딱 지침을 내려주신 거죠. 이렇게 살아라. 구속사의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역사로 어떻게 나왔고, 그렇죠? 네, 그래서 레위기, 민수기,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까지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때부터 어떻게 정복 전쟁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냈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그렇죠? 자기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했던 이 사사기,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왕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갔나, 살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 말씀대로 살면 순종하면 축복받고 뭔가 형통해지고 회복의 일들이 일어나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선지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계속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먹으니까, 그렇죠? 네. 심지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러면 정말 안 된다 하고 막 마지막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막 부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는데도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우상 숭배하니까 BC 722년에 니느웨, 그 나라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예. 대략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말씀 전한 게 740, 50, 60 이 정도 될 거예요. 예. 근데 한 30년 정도 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공격해서 망합니다. 망해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586년에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여호와께 돌아가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마음대로 사니까 멸망하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어떻게 해요? 남겨두셨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고토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그렇죠? 다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또 입혀주시고, 그렇죠? 이런 역사들이 이렇게 써 내려져 가고, 그래도 또 안 돌아오고, 예수님께 또 안 돌아오고, 또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침묵하고, 그러다 이제 예수님 오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에 똑같은 일이 아니어도 성경에 정말 답이 다 있고 성경 말씀처럼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 가지 잘 깨달으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우상숭배했구나. 난 아닌 줄 알았는데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다 라는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완고한 우상숭배자였구나 라는 걸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말씀을 전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큰 약점은 뭐냐면 말씀을 많이 가르치고 전하고 또 묵상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사는 줄 알아요.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깨어나고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몸부림치고 하나님 닮으려고 몸부림치고 서지 않으면 착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가 저 같은 목사들, 그리고 신앙생활 꽤나 했다는 10년, 20년, 30년 새벽기도 안 빠지고 여러분처럼 금요 예배 안 빠지고
나름 헌신하고 막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분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해야 돼요.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겠다, 이게 종교 생활이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금요일날 나온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기도 2시간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하고 연결된 관계 안에서 어떻게 동행하고 주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려고 하고 있는가? 안 되는데 몸부림치고 상한 심령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현실을 바라보고 마음을 찢고 도와달라고 요청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이게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친애하는 신학생들에게 해가지고, 제가 신학대학원 1학년을 가자마자 친애하는 신학생들에게 하는 어떤 독일인가 어디 신학자가 쓴 책이 기억이 나는데, 그 책에서 그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처음 신학대학원 신학교 가면 막 예정론, 예정론 반대되는 게 뭐지? 그치. 칼빈 반대 알미니안인데 자유의지를 강조한. 그래서 막 알미니안주의 얘기하고 막 칼빈주의 얘기하면서 막 뭘 아는 것처럼 신학교 처음 들어간 1학년생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 물론 잘 배워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어떤 그런 책을 쓴 어떤 신학교 교수님의 제가 글이 지금 생각이 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이렇게 깨닫고 계시 가운데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즐거움이 있어요. 이런 놀라운, 와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면서 막 깨닫는 게, 정말 이게 놀라운 어떤 재미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사랑할 때 더 큰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실천하고 순종할 때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보좌 좌편 우편에 있는 그 기쁨과 즐거움 안으로 여러분 들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말씀을 제가 지지난 주에 잠깐 이렇게 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뭔가 말씀하기는 원하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출애굽기를 가능하면 이제 금요일 날 말씀을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출애굽기는 결국 신앙생활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종되었던 사람이 자유케 되고 해방케 되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믿음의 여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를 가만히 잘 이렇게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믿음의 여정하고 사실 너무나 비슷하고 똑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뭐 성경 다 그렇긴 하지만 이제 어떤 원리들을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또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평생 예수님 믿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혜와 계시형을 구하시면서 말씀을 듣고 또 더 깊은 차원으로 뭔가 깨달아진 게 있으면 저한테도 얘기도 해주시고,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같이 공유하고 그 말씀 한 구절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에게 열매 맺는 또 다른 문들을 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막 좋은 거 있으면 나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뭔가 더 깊은 것들을 깨닫고 더 깊은 것들을 내가 순종할 때 어떤 역사했던 하나님의 살아계심, 어떤 그런 간증들은 계속 이렇게 나누고 흘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출애굽기 제가 이 책들을 좀 참고해서 출애굽기를 말씀을 좀 준비했는데, 변수복 교수님, 차준희 교수님 책하고 우리 한명진 목사님, 박승호 목사님 출애굽기, 또 목회 잘하는 이 목사님들 책을 좀 참고해서 저희 출애굽기를 이렇게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말씀들을 또 옥스퍼드 또 원어 보고 막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특별히 제가 오늘 말씀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렇게 책을 읽고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뭔가 이렇게 탁탁 뽑아지는 어떻게 마치 지식들을 이렇게, 하나님 뭘 말씀하기를 원하시니까, 그래서 뭘 말씀하기를 원하시는데요, 계시해 주십시오. 제가 예전에 캐나다에 어떤 교회 갔을 때 그 교회 가기 전에 그 목사님 쓴 책을 좀 읽어봐야겠다. 그 책을 읽는데
뭐 다 아는 내용이다. 하나님 사랑이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책을 좀 읽다가 뭐 별거 없네. 다 아는 내용인데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어쨌든 그 교회 가니까 그 책을 가지고 갔는데 거기 가서 그 책을 읽는데 기름 부음 가운데 그 책이 뭔가 이렇게 뭐 이해가 된다고 할까요? 깨달아지고 알아지더라고요. 그렇구나. 아버지 정말 사랑이시지. 맞다. 이 사랑과 이 아버지의 어떤 넓으신 사랑과 터치와 임재를 맛보고 경험해야 되는데 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실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고 그냥 은혜 받는 수준을 넘어서서 내 삶을 어떻게 그리스도 형상으로 내가 변화될까? 내 삶이 어떻게 회복될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어떻게 찾아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대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오늘 그 요한복음 19장인가요? 말씀 나눴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죠. 제가 아침에 말씀을 보면서 그다 나도 마지막에 디모데후서 4장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마치는 그 순간에 주님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 다는 모르는 것 같지만 그래도 예수님 믿고 정신 차리고 순종에 실패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어떤 그런 말씀들 명령들 사명들 제가 놓치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금식하라고 할 때 금식했습니다. 동영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 들을 길을 사모하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제 오후에 또 이제 말씀 준비를 웬만큼 하고 기도 시간을 항상 갖는 거죠. 그래서 주님 뭘 말씀 또 하길 원하십니까? 질문한 뭘 말씀하길 원하세요, 주님? 그래서 이런 저런 또 책 읽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이런저런 지식들이 있고 뭔가 말씀들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주님이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고 이제 성경을 딱 펴놓고 성경을 뚫어지게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한두 구절 꽂히는 말씀이 딱 있는 거죠. 뭔가 단어, 뭔가 어떤 말씀, 뭔가 꽂히는 말씀 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주님 뭘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그냥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고 또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죠. 여러분 그 오늘 8번째 재앙에 대한 10장에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재앙부터 10번째 재앙까지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 많은 분들 다 알고 계실 거죠.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선포하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예, 누구나 다 또 아는 얘기죠. 그걸 통해서 애굽의 신이잖아요. 나일강, 하피신, 뭐 개구리, 그 다산의 신, 그렇죠? 그러니까 다 그 애굽의 10가지 신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라고 출애굽기 12:12 외우기 쉽네요. 애굽의 모든 신을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하겠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나일강부터 마지막까지 애굽에 있는 신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9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9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흑암의 재앙이죠. 흑암. 그래서 그 흑암이 됐다는 건 뭐예요? 태양이 빛을 잃었다라는 거잖아요. 그 태양신이 뭐였죠? 태양신 라. 근데 이 태양신 라의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 왕은 그 태양신 라의 이 땅에서 보는 현현인 거예요. 현현. 보이는 신이 바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9번째 재앙을 통해서 태양신 라가 어떻게 해요? 애굽 땅에서는 완전히 흑암이 가득해가지고 더듬을 만한 흑암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빛이 가득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양신 나를 심판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그렇죠? 장자. 이 바로의 아들 장자도 어떻게 됐어요? 죽었고 가축의 첫 번째 난 것도 다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결국 이것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하시고 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태양신 나의 아들이 바로인데 바로의 아들 장자도 다음에 왕이 돼서 바로가 되지 않습니까? 바로가 죽으면 그러면 이 태양신 나의 아들이 이제 현현에 가서 이제 바로 왕이 이제 그건데 이 장자가 죽었다는 건 동일하게 태양신 라의 아들의 아들이 죽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태양신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허무함, 힘 없음, 무능력함 어떤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본질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이 날강 이 피가 되는 이거부터 이 10번째 재앙까지 애굽의 신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인데 애굽의 신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 아론 통해서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기를 원한다. 제사하겠다. 하나님 예배하겠다. 이 과정 속에 이제 바로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바로를 어떻게 해요? 굴복시키는 과정 아닙니까? 심지어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완고하게 하셔서 말을 듣지 않게 하시는 그런 것까지 허락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 첫 번째부터 이 10번째까지 이 재앙과 이 심판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고 싶으셨던 건 뭐예요? 바로를 심판하기 원하시는 거죠. 바로가 뭐니까? 애굽의 신의 또 다른 결정체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바로를 심판한다. 그러면 이 애굽이 뭐를 상징해요? 그렇죠. 세상을 상징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왕인 이 바로. 하나님은 이 바로의 고집과 완고함을 완전히 꺾으시고 완전히 심판하기를 원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 더 나아가서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럼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그래, 이 나쁜 이 바로왕 세상신 같은 이라고 하나님이 가장 세지. 물론 맞는 메시지인데 우리가 좀 더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가만히 뭐에 뚫어지게 말씀을 이렇게 쳐다보면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길 원하셨을까? 뭘 말씀하길 원하셨을까? 오늘 출애굽기 10장 3절에 이제 메뚜기 재앙을 이렇게 내리시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과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 바로에게 가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3절이죠. 바로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않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바로에게 가서 이 모세와 아론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내 앞에서 언제까지 겸비하지 않겠냐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의 최종 목적지는 그러니까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바로를 완전히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가 누구니까요? 애굽의 왕, 태양신의 아들, 태양신의 현현, 바로 신적인 존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에게 완전히 어떻게 해요? 사망 선고를 내리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바로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스스로 나는 뭐다? 그렇죠. 예. 나는 God, G.O.D. 신이다.
나는 또 다른 이 땅의 하나님이다. 나는 태양신의 현현이다. 내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뭐 이런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신이에요. 내가 내 맘대로 하는 거죠. 내가 신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가 주는 메시지 중에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내 마음대로 살 거다.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생각을 혹시 하고 계시면 그 사람이 바로다.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당신이 바로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는 스스로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나는 신이다. 나는 태양신의 현현이다. 그러니까 바로의 영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의 영은 세상의 영이죠. 애굽의 어떤 최정점에 있는 이 바로. 그러니까 이 바로는 내가 신이다. 그러니까 바로의 영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예. 근데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반대죠. 십자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삶의 주인이 네가 아니라 내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죽은 너를 피값 주고 다시 샀다. 너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네가 네 삶의 주인 되고자 하는 너의 바로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 삶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되고 내 인생에 내가 신이 되는 바로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바로의 영이 깨어질지어다. 내 안에 있는 바로가 죽어야 돼요. 아멘. 동영이 아멘. 금식했으니까 아멘.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씀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제자의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옛 자아가 바로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나의 옛 자아.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 자신이라고 선포하는 사람이 바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적인 존재예요. 우리는요. 아멘. 근데 그런 하나님의 자녀, 신적인 존재의 어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맘대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 이런 바로와 같은 내가 이 땅의 신이다 라고 어떤 세상의 영 가운데 말하고 있는 이 모습들이 우리 안에 완전히 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뭘 말씀하기를 원하시냐? 아우! 지금 잘 들으세요. 아우! 잘 들으세요. 이게 무슨 중요한 얘기인데,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이었지만,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살면서 바로의 지배를 받으면서 바로의 영 가운데 살았을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애굽의 문화 가운데 살았을 거예요. 세상 신의 지배를 받으면서 종으로 살았을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면서 애굽은 힘이 없다. 애굽의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애굽의 문화들은 깨어져야 될 세상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나의 자녀로서 너희는 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하나하나 선포하시고 보여주시면서 궁극적으로 네 안에 있는 애굽의 문화가 깨어져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누구야? 두 번째, 개구리 신, 다산의 신. 네가 풍성하고 풍요하게 살려면 애굽의 신 개구리를 섬기는 게 아니라 나 여호와를 섬겨야 돼라고 선포하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일강서부터 모든
애굽의 심판들이 애굽의 신을 심판하는 것 플러스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생각과 바로를 왕으로 섬기고 있는 그 안에 있는 애굽의 영들, 바로의 영들, 내 안에 세상의 영들을 심판하는 과정이었다. 아멘입니까?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바로를 꺾기는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한 번에 이 옛 자아가 꺾이지 않는 걸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천천히 나일강에서부터 피, 돌, 종, 우 아니 피, 개, 이파, 돌, 종, 우 하면서 아무튼 10가지 이 재앙을 하나씩 심판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애굽의 문화, 애굽의 생각, 애굽의 신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의 영을 섬기고 있는 이 영을 하나하나 심판하고 네 안에 애굽을 섬기는 이런 마음이 있지. 다 가짜야. 네 안에 있는 개구리 신을 섬겨가지고 풍요롭게 되고 번성하려고 하는 네 안에 있는 개구리 신을 없애.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안에 태양신이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고 그 애굽 백성 앞에는 그 깜깜한 어둠이 있었는데 태양신 나는 헛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여호와가 하나님이야 라고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바로의 장자도 죽이면서 마지막 9번째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힘이 없는 존재인지 애굽 땅과 완전히 꽝 폭로해버린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돈 많으면 행복하고 성공하고 뭔가 된 것 같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걸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 안에 폭로시켜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바로한테 가가지고 모세와 아론이 너 언제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않을 거냐. 내 백성은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거다. 왜 너 겸비하지 않냐. 바로야. 네가 스스로 신이라고 생각하는 이 하찮은 피조물에 불과한 바로야. 넌 신이 아니라 피조물에 불과한 넌 바로야. 그런데 왜 내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를 바라보고 신뢰하며 나아가지 않니? 너 지금 겸손하게 내 앞에 겸비하며 내 앞에 서야 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서 여러분 여호와만이 야훼만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왜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않느냐 할 때 이 겸비하다 이 단어가 그 이제 주석을 찾아보고 원어를 이렇게 막 살펴보니까 그 레아노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좀 아무튼 설명하면 좀 복잡한데 아나라는 단어 원어 히브리 원어를 이제 단순 죄기형 아무튼 뭐 복잡합니다. 저도 이걸 이해하느라고 한 10분 동안 그걸 계속 주석책을 뚫어지게 찾아왔는데 아무튼 이게 이제 단순 재기형이라고 해서 이게 번역이 되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게 단순 재기형이 아니면 겸비하다라는 단어가 레아노트라는 단어인데 아나의 단순 재기형이 레아노트인데 이 겸비하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스스로 자기를 낮추다. 스스로 그냥 자기를 낮추다. 괴롭게 하다, 훈련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단순 재기형으로 딱 바뀌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냐면 스스로 자기를 낮추다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괴롭게 하고 스스로 훈련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 언제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않겠냐. 무슨 말이냐면 너 언제까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내 앞에서 낮추지 않겠냐. 너 언제까지 스스로를 괴롭게 하지 않으려고 하냐. 너 언제까지 스스로 훈련하려고 하지 않겠냐. 너 빨리 스스로 괴롭게 하고 스스로 훈련하고 스스로 자기를 낮춰라. 이 말씀을 모세와 아론이 지금 바로에게 하고 있는 거죠. 바로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다르게 좀 묵상하고 생각을 조금만 더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바로가 불순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는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마땅히 서야 될 어떤 태도, 마음 자세는 뭐인 거예요?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게 필요하고 스스로 자기를 훈련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바로와 반대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이 내 앞에 왜 겸비하지 않니? 왜 내 앞에 스스로 겸손하게 낮추고 훈련받지 않니? 너 왜 내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고 너 스스로를 괴롭게 하지 않니? 너 스스로를 괴롭게 해. 너 스스로를 낮춰. 너 스스로를 낮추고 훈련받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겸비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나 스스로를 낮추고 훈련받고 뭐라고요? 괴롭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75절인가요?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말씀.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심은 주님의 성실하심 때문이다. 나를 괴롭게 하시고 낮추시는 이유는 성실하심 때문인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 낮춰. 스스로 낮춰. 기도와 금식으로 스스로를 낮춰. 순종으로 스스로를 낮춰. 그런데 그렇게 안 낮추니까 하나님이 몰아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몰아서 이렇게 몰려서 갑자기 이렇게 가보니까 낮아졌네? 깜짝 놀랐어요. 왜 낮아진 거지 난 지금? 몰아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상황과 사람과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몰아가셔서 갑자기 여기 딱 서보니까 낮아졌네? 아이고 억울해라. 근데 하나님은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그럼 스스로를 괴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괴롭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서 괴롭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스스로를 괴롭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동영 어떻게? 어떻게 하면 스스로 괴롭게 할 수 있어? 네가 가장 괴로운 게 뭐야? 가장 괴로운 게 금식이야? 가장 좋아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를 가장 괴롭게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을 가장 괴롭게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을 스스로 가장 낮추는 자리로 가는 게 뭡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훈련하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각각 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금식이 쉬운 사람은 없겠죠? 금식이 쉬운 사람은 없겠죠? 금식하고 밥을 먹으면 찬양이 절로 나와요. 주님 찬양합니다. 맛이 너무 좋습니다. 김치가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습니다. 할렐루야. 찬양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맛있는 걸 먹는 이 즐거움이요, 보통 즐거움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그죠? 막 탄성이 금강산도 할렐루야 막 그런 얘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행을 가면 맛집이 중요합니다. 울진에 가면 라면집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번에 대전 갔다 오는데 울진이 아니에요. 영덕입니다. 영덕. 라면집인데 라면을 해물하고 같이 주는데 맛있더라고요. 홍게라면 맛없어요. 영덕, 울진, 홍게라면 갔는데 홍게라면 맞대요. 거긴 다른가 봐요. 할렐루야. 이런 난처할 때가 홍게가 아닌 줄 알았어요. 참 괜찮아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갑자기 머리가 하얘졌네요. 맛있어요. 거기 아무튼 영덕의 라면집 맛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보니까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래서 영덕에 가면 라면집에 가서 라면을 먹으면 아주 맛있는 라면이다. 어떻게 해야 여기까지 왔죠? 그렇지.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게 금식이잖아요. 그죠? 맛있는 거 안 먹는 거 이거 엄청난 괴로움입니다. 그죠? 금식 스스로를 또 괴롭게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좋아하는 거 못하면 괴로운 거 아닙니까? 우리는 맛있는 거 못 먹는 거 괴롭잖아요. 그지 얘들아? 맛있는 거 못 먹으면 막 괴롭잖아요. 막 마음이 상하고 어렵고, 그죠? 뭐 예슬이 술 안 먹어도 되잖아, 그지? 술 안 먹는다고 예슬이 막 괴롭고 그렇진 않잖아, 그지? 그니까 예슬이 술 안 좋아하니까, 그지? 근데 너무 좋아하는 걸 못하게 하면 괴롭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거 못하면 괴로운 게 뭡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좋아해가지고 중독까지는 아니지만 중독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 이제 뭐죠? 2년에 한 번씩 받는 거 건강검진 가면 뭐 예, 혈액하고 그러면은 뭐 고지혈증, 뭐 콜레스테롤 과다, 뭐 이런 거 저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조금만 더 하면 이제 완전히 이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비만 경계. 좀만 더 가면 비만이 되는 어떤 그 사이 있잖아요, 사이, 그죠? 이 사이 경계. 여기서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그거 해서 너무 즐거운 내 안에 세상의 어떤 쾌락이나 어떤 그 즐거움을 하지 않는 거, 그거 하지 않으면 괴롭지 않습니까? 그걸 하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의 영을 끊어내는 어떤 중요한 키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금식에 참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타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따르기는 원하십니까? 그러면 바로의 영이 끊어져야 돼요. 그죠? 세상의 영이 끊어져야 돼요. 바로 내가 왕이야, 내가 시인이야,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라고 말하는 이 바로의 영. 그죠? 그래서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스로 괴롭게 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광야로 하나님 몰고 가시는 거예요. 스스로 괴롭게 하는 과정을.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시잖아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괴롭게 하지 않겠다, 나는 금식하기 싫어. 우리 1월 19일 날 고린도전서 1장 19절 말씀, 20절 말씀 기억하면서 금식하지 않습니까?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먹고 싶은 거 안 먹으면서, 보고 싶은 거 안 보면서, 하고 싶은 거 안 하면서 주님 앞에 머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바로의 영이 끊어지는 거예요. 딱딱딱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교절 그 6월절 이후에 무교병, 그렇죠? 누룩 먹지 않는 시간도 그래서 갖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겸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고, 그래서 훈련받는 건 괴롭습니다. 훈련받는 건 괴로워요. 그런데 받고 나면 우리가 조금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어떤 문들이 열리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생명의 삶 같이 하신 분들, 우리 화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 반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하고 오시면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예, 어떤 분은 졸아요. 막 주님 깨어날지어다 하고 싶지만 얼마나 피곤할까. 여러분, 근데도 그걸 다 통과하고 그 매 주일마다 숙제가 있어요. 성경 4장 읽고 매 그 장마다 요약 정리를 해야 돼요. 요약 정리. 그리고 암송 구절 12구절. 예, 훈련입니다. 훈련은 괴롭습니다. 누구나 쉽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근데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군대도 훈련받으면 한 달간 최소한의 훈련을 받아요. 뭐부터 훈련 받아요? 앞으로 가부터, 좌양좌 우양우부터, 그렇죠? 총 드는 것부터. 예. 총 끝에 칼을 꽂습니다. 총이 다 떨어지면 칼로 적을 찔러 죽여야 되기 때문에. 총 검술도 배웁니다. 총 개머리판으로, 총 끝으로 상대방의 얼굴 이걸 탁 해서 날려야 되기 때문에 총 검술을 배워요. 팍 치고
칼로 찔러 죽이고 이런 걸 연습하는 거죠. 여러분, 훈련은 누구나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군대 가면 부모들이 아이고 내 자식 하면서 막 아이고 살아 돌아와야 될 텐데 옛날에는 이랬지만 지금은 많이 좋아져가지고, 여러분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걸, 육신을 훈련하는 걸 여러분 즐거움으로 그냥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야, 오늘은 한번 2시까지 기도해 볼까? 아이씨, 막 이상한 즐거움을 한번 가져보세요. 할렐루야. 육체를 한번 죽여볼까? 아이씨, 불태워볼까 진짜 한번. 나 중심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사람들이 훈련이 안 되니까 엉뚱한 행동들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 14장을 잠깐 볼까요?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6월절을 지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홍해를 지나가지고 광야로 진입하면서 완전한 자유의 백성으로 이제 확 가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홍해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누구예요? 다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눈을 확 뜨니까 자기 아들은 죽었지. 백성들은 지금 난리가 났지. 바로 이 너 때문에 진작 보냈으면 내 아들이 얼마나 그 애굽 전역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애굽 타임스 일면 바로 과연 정권 유지 가능한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땅 끝까지 애굽의 장자 죽어나가다. 누구 책임인가? 신하 인터뷰 누구 책임인 것 같습니까? 제가 7번째, 8번째 메뚜기 재앙일 때 빨리 보내자고 했습니다. 사실은 2번째 신하 제가 9번째 때 진짜 빨리 보내자고 했는데 이 바로가 말은 안 들어가지고 이 나라가 이 지경까지 됐습니다. 우리 모든 애굽의 장자들의 죽음은 바로 그 사람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막 애굽 타임즈에 막 들끓고 여론 들끓고 막 그렇죠. 막 들끓으니까 이 정신 확 차려보니까 갑자기 막 죽을 것 같은 위협감과 여러 가지 생각과,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안 되겠다. 애굽의 군사들 다 모여, 진위부대 다 모여, 죽이러 가자. 그래서 탁탁탁탁 가는 거 아닙니까? 막 쫓아가는 거잖아요.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막 가니까 처음에는 막 애굽에서 해방됐다, 금 모으고 막 알렐루야 하고 막 갔는데 갑자기 앞에는 홍해 있고 뒤에는 저기 보니까 무슨 말발굽 소리도 나고 희한한 소리가 나는데 해가지고 막 그 애굽의 군사들이 몰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죠? 애굽 사람들이 뒤에 막 쫓아오는 걸 보고 두려워서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11절 출애굽기 14장 우리 11절 12절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보세요. 여기서 참 성경이 보면 놀라운 건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어요? 출애굽이죠. 그리고 바로의 군대를 완전히 심판하는 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고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상황을요?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뒤에는 애굽 군사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니까 와 대박. 진짜 하나님 너무하시네. 우리를 이 10가지 재앙하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하셨니 결국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올라오신 거야? 와, 하나님 진짜 와 대박. 이건 진짜 아니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12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우리를 내버려 두라. 내버려 둬라. 무슨 얘기예요?
내 맘대로 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죽음의 위협이 막 오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의 군대를 완전히 심판하고 온전한 구원으로 나아가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이 계획, 이 어떤 건 뭐였어요? 이 사람의 계획, 두려움으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계획은 애굽 군대를, 바로의 군대를 심판하시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우리를 심판하시려나 보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애굽 군대를 완전히 심판하시려고 판을 짜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심판하려고 여기까지 우리를 몰아가셨나 하면서 오해하고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가장 어려운 바로 이런 때, 사면초가 같은 이런 때 하나님은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심판, 내 안에 있는 바로의 어떤 영을 완전히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멋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나 죽이려고 이러시는구나. 우리는 항상 여기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요? 애굽으로 돌아갈래요. 무슨 얘기예요? 바로가 나를 다스려 주세요. 세상 왕이 나를 다스려 줘야 돼요. 너무 지금 두려워요. 죽을 것 같아요. 애굽의 군대가, 세상의 군대가, 마귀의 군대가, 어둠의 군대가, 돈의 군대가 이 세상의 어떤 그 무엇이 나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너무 두려워요. 하나님 지금 왜 이러는 거예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도대체 저한테? 내가 그냥 애굽에 산다고 했잖아요.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했잖아요. 왜 그러세요 저한테? 그래서 막 우리 상황으로 좀 이렇게 보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거 내 모습이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계획으로 세상의 군대를 심판하고 내 안에 바로의 영이 완전히 깨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준비를 다 해놓으셨는데 우리는 두려운 거죠. 앞뒤 보니까 돈 떨어졌고 관계도 힘들어지고 뭔가 건강도 뭔가 악화되는 것 같고 나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이러시는구나. 앞뒤가 지금 사면초가니까 나 진짜 지금 와 대박. 그러니까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에서 그냥 섬기는 게 낫겠습니다. 저 그냥 주일날 교회만 다닐 테니까 교회는 다닐 테니까 자꾸 진짜 그냥 절 좀 내버려 두세요. 좀 저를. 왜 그러세요 저한테?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 버리는 것보다 이거 낫지 않아요 이거? 하나님 섬길 테니까 애굽에서 섬길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은 바로가 다스리는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애굽이 아니라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그 땅에서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심판하려고 그러시나? 그래서 홍해 앞에 우리를 몰아넣으셨나? 거짓은 깨어질지어다. 하나님의 큰 구원을 보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영, 애굽의 장자까지 다 심판받은 이 과정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도 이 바로의 영이 깨어지고 떠나가고 무너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던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홍해 앞에 딱 가니까 미천이 다 드러난 거예요. 믿음 없는 미천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무슨 얘기라고요? 바로의 지배를 받겠습니다. 난 그냥 죄의 종의 멍에를 지고 그냥 살겠습니다. 이 육신의 목숨 하나 부지하긴 원하니 그냥 애굽에서 종된 죄의 종으로 그냥 살겠으니 이 육신의 목숨 하나 좀 붙여주세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저를 죽여주세요 주님. 육신 그냥 죽여주세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믿음으로 자신을 던져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홍해로 그냥 자신을 던져버려야 돼요. 그냥 죽이세요 주님. 자꾸 살려고 그러니까 죽음의 길이 자꾸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냥 죽이세요, 주님. 뭐 자존심이고 돈이고 뭐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냥 죽이세요,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냥 하나님께 뭐 배째 아이씨 어쩌라고 막 이런 대드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지금 죽을 상황인데, 딱 죽을 상황인데 주님은 뭔가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안전하십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사실 하나님, 그래야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세상 바로가 다스리는 그 땅으로 하나님 돌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뒤돌아서기를 원치 않습니다. 다리를 이 시간 끊어냅니다. 아멘. 그러면 보세요,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이 지금 내 앞에서 왜 겸비하지 않느냐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겸비함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고 훈련 받으면서 낮아지는 자리로 가서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이 훈련을 제대로 통과하고 받아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훈련을 제대로 못 받고 통과를 못하니까 홍해 앞에서 미천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건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홍해에 가르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이고 은혜입니다. 그냥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등 떠밀려서 건너가 보니까 홍해 지났어. 할렐루야 하면서 구원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넘어가야 될 과정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광에서 죽는 게 아니라 가나안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민수기 14장 같이 좀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보니까 이제 13장에 12명 정탐꾼 보냈다 온 거죠.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른 그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믿음 없는 보고를 듣고 14장 1절에 온 회중이 밤새도록 통곡하며 부르짖습니다. 그 14장 2절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3절 이 광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라고 3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출애굽 이후에 그 정탐꾼의 보고하는 이 여정 가운데 배워야 될 걸 마땅히 배우지 못한 거예요. 겸비함으로 스스로 괴롭게 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고 배우지 못한 거예요. 겸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홍해 앞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했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툭 쳐가지고 홍해를 확 열어가지고 지나가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는 다 박살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여정을 좀 통과하면서 지금 가나안 앞에 딱 섰는데 동일하게 다시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은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홍해 때처럼 툭 쳐서 모세를 통해 통과할 수 있는 데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은혜로 홍해는 주님이 가르셨어요. 친히. 믿음이 안 되는데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님이 믿어지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하고 막 찬양할 수 있도록 밀어 넣으셔가지고 깨닫고 아멘 하고 막 갔는데 이제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딱 인도하시니까 그 앞에서는 믿음 없는 게 또다시 미천이 딱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또다시 무슨 얘기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무슨 얘기라고요? 종의 먹이를 매겠다. 무슨 얘기라고요? 바로의 다스림 안에 난 들어가겠다. 육신의 죽음. 난 이거 죽는 걸 못 본다. 나는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겠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돈 벌고 먹고 살아야겠다. 나는 이 땅에서 자존심 버리는 거 못하겠다. 나 믿음으로 그 땅 들어가는 거 못해도 괜찮아.
가나안 못 들어가도 괜찮고 말씀의 장소로 들어가지 못해도 괜찮고 약속의 명령을 성취하는 거, 제자로 사는 거 그딴 거 모르겠다. 지금 내 이 포도청이 그냥 내 이 거미줄이 치는 게 너무나 고통스럽다. 내 자녀를 유학 보내지 못하는 게 너무나 고통스럽다. 돈 없는 게 너무나 고통스럽다. 난 애국으로 돌아가야겠다. 난 돈 벌어 먹어야겠다. 난 사업의 성공을 위해 어떻게든 나아가야겠다. 난 이렇게는 못 살겠다. 난 애굽으로 가야겠다. 애굽의 바로가 다스리는 그 땅으로 난 다시 가고 싶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미천이 드러나는 거죠. 왜 미천이 이렇게 드러났을까요? 광야에서 제대로 겸비함으로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 괴롭게 해서 훈련 받아야 될 걸 훈련을 못 받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기도하면서 제가 주님, 그렇군요. 내 안에 있는 이 바로의 영이 완전히 깨어지는 과정이 믿음의 여정이군요.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은 받았지만 그 이후에 우리는 반드시 훈련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훈련의 자리로 우리는 가야만 합니다. 이건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사항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괴로워하고 싫어하죠. 저도 싫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금식했고, 죽을 것 같으니까 금식하고, 죽을 것 같은 상황으로 몰아가시니까 재정적으로도 때로 힘들고, 관계적으로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고, 죽을 것 같으니까 때로 금식하고, 살려고 금식하고, 몰아가시니까 또 금식하고, 또 기도하고, 3시간, 4시간, 7시간 막 기도하고, 할 게 없고, 이 상황을 돌파할 어떤 힘도 내게 없고, 지혜도 없으니까, 할 게 없으니까 기도하는데, 그 순간 어떤 지혜와 능력이 임하면서, 회복과 돌파를 하나님이 친히 오시는 걸 경험하면서, 홍해를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홍해 지난 것처럼 그냥 지나가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애굽으로 돌아가자, 바로의 다스림을 받겠다, 나는 예전에 그냥 생활이 좋았던 것 같아, 내 맘대로 살았던 게 좋았던 것 같아, 내가 돈 쓰고 싶은 대로 돈 쓰고, 내가 시간 쓰고 싶은 대로 쓰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내 맘대로 사는 게 좋았던 거야. 그게 자유지. 그게 행복이야. 행복이 별거야. 맛있는 거 먹고 가족끼리 오순도순 살고, 그게 행복이지. 모든 주님 아닌 생각들은 깨어질지어다. 하나님이 그런 행복을 주십니다. 그런 행복을 주세요. 그런데 그런 행복을 온전히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는 시간대로 우리를 반드시 이끌게 하십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혼돈과 혼란에 빠져요.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래 힘들어? 뭐 이렇게 자꾸 훈련을 받으라고 그러고, 계속 회개하라고 그러고, 계속 기도하라고 그러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신앙이 뭔가 이렇게 정리가 안 되니까 이렇게 해도 뭔가 힘들고, 저렇게 해도 힘들고, 뭔가 정죄감이 들고. 그러니까 이게요, 주님 앞에서, 그래서 말씀을, 주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뭘까? 기도를 깊이 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씨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내 안에 정말 들어와서, 예수님은 자유하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했는데, 하나님, 저는 자유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전 자유하지 않을까요? 주님, 뭐가 문제죠? 뭐가 저를 얽매이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정직한 영을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는 뭐예요? 내가 신인 거예요. 내 맘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그러니까 이거예요. 겸비함을 훈련하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척하지 마시고, 금식하는 척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최대한 마음을 깨뜨리고 찢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는 이것도 잘 안 돼요. 저도 며칠 전에 기도하는데 기도도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마음을 뭔가 깨뜨려야 될 것 같은데 안 되더라고요. 밤 10시까지 앉아있는데
뭔가 기도도 제대로 안 되고 뭔가 그냥 힘들기만 하고 뭔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주일 말씀처럼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요나의 뱃속의 시간을 통과하며 뭔가 온전한 그 요나처럼 고백하게 하셔서 새로운 다시 뭔가 부르심과 사명과 말씀을 주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냥 깨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래 뱃속으로 내가 지금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3일 동안 죽는 것 같은 그 시간대로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걸 통과한 이후에 그렇구나. 이 말씀을 다시 하기를 원하셨던 거구나. 뭔가 내가 지금 이걸 통과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이것이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화요일 날 그 아침에 이제 그 태백 그 구속사 그 하는 그 목사님한테 며칠 전에 전화가 와서 거기 가려고 이제 아침 묵상 끝나고 이제 거기 가려고 이제 좀 쉬었다가 기도하고 이제 출발하면서 기도하는데 김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내가 어떤 기도하는데 아침에 기도하고 또 잠깐 쉬는데 10분 15분 잠깐 눈 붙였는데 어떤 꿈을 꿨다. 하나님 뭔가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구속사 갈 때가 아니라 지금 금식하며 엎드려져야 될 것 같다. 당신이 지금 요나의 뱃속에서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다. 그런 메시지를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듣는데 뭘까 하고 기도하는데 맞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던 차를 돌이켜가지고 다시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9시 한 반 40분 10시 전에 교회 와서 오늘 금식해야겠다. 내일까지 금식해야겠다. 5끼 정도 금식해야겠다. 그래서 그날 9시 반 10시 정도까지 다시 교회 와서 하루 종일 금식하고 머물면서 답답한 마음이 진짜 제 안에 있었어요. 근데 그전에는 그런 마음 별로 없었거든요. 김 목사님 말 듣고 답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꿈을 꿨다.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 같다. 근데 그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 맞는 것 같다라는 게 머리로는 이해가 됐는데 이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머물고 밤 10시, 11시에 그게 가슴으로 깨달아지면서 뭔가 터져 나오면서 기도의 문이 열리면서 확 해결이 됐어요. 고래 뱃속을 내가 지금 마저 나왔구나. 내가 그 밤 11시에 화요일 날 밤 11시에 내가 지금 토함을 받았구나. 그런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요 선포되면 목회자인 저에게도 찾으십니다. 네가 먼저 그렇게 살아. 너 말만 하는 말쟁이 되지 말고 네가 먼저 그렇게 살아. 저를 추적하시는 거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주님이 추적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고 있니? 말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아내라. 못 살아내니? 그러면 몸부림쳐라. 스스로를 겸비해라. 괴롭게 하는 자리로 나아가라. 기도의 금식으로 마음을 깨뜨려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때로 그걸 잘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김 목사님이 뭔가 꿈꾸고 저에게 메시지 하기 전까지는 전 몰랐어요. 그 메시지를 듣지 않았다면 저는 그냥 태백에 가서 그때 구속사 듣고 나름 좋은 시간 보냈지 않았을까. 근데 아니구나. 지금 거기 갈 때가 아니구나. 마치 제가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탄 것처럼 저는 딴 길로 가고 있었어요. 차를 타고. 그런데 가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갔으면 또 다른 더 큰 간증거리가 있었을라나?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런 간증을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빨리 회개하고 저는 돌아왔어요. 바로 맞는 것 같다. 메시지가. 하루 종일 금식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군대를 심판하려는 것이었어요. 바로의 군대는요 홍해에서 심판받았습니다. 바로의 군대, 바로의 힘이죠. 군대는 힘이에요. 바로의 군대는 어디에서 심판받았다고요? 홍해에서. 그렇죠? 물속에서 심판받았어요. 물이요 그 히브리 단어로 이렇게 해서 마임인데 이 맴이라는 이 단어가 진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가 두 개 들었죠.
이게 이제 마임인데 물. 이 진리가 두 개 들어 있는데 이게 그래서 물은요 진리라는 의미와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해에서 바로의 군대가 다 빠져 죽었어요. 바로의 힘이 이 물, 말씀, 진리로 다 죽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바로의 영을 정말 죽이고 깨뜨리고 겸비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 뭐 해야 될까요? 물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날마다 봐야 돼요. 그 내 안에 있는 바로의 영을 깨뜨리고 말씀을 묵상하며 내 안에 육신적인 것들을 비피춤 받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용서하고 또 회개하고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내 안에 주님 안에 육신적인 것들을 배워 나가는 거예요. 바로의 군대가 내 안에 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홍해에서 죽었다라는 거, 멸망했다라는 거예요. 물 속에서, 말씀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 그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송하지만 나는 그냥 바로의 지배 아래 살겠다. 이 세상은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세상이요 여러분을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버려 둡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영국, 미국은 예수님이 왕이시다. 역차별 받는 거예요.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미국에서 어떤 공립학교는, 많은 공립학교는 주마다 법이 좀 다르긴 하지만 성경책을 학교에 못 가져간대요. 왜? 이 차별금지법 비슷한 그런 것 때문에. 학교에 가면 다른 학생들이 뭐 이렇게 힘들어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슬람 코란 가져가도 괜찮대요. 불공평하잖아요. 근데 그건 괜찮대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프랑스 파리 그거 보면서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다 보지 않았습니까? 세상이 마지막 대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우리가 계속 정렬하고 기도의 자리로 정렬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바로의 세상의 신의 이 영향력 가운데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상황과 환경만 되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저 제 맘대로 살고 싶어요. 왜 저를 교회 다니면 됐지? 왜 저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단지 그냥 간신히 천국 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치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떠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마귀야 나만 공격하지 마. 나 안 건들면 나도 가만히 있을게. 제발 마귀야 나 좀 건들지 마. 네가 나 안 건드리면 나는 그냥 너 안 건든다. 제발. 그런 신앙생활은 이제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마귀의 첫 번째 공격 대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의 영이 내버려 두겠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져서 우리가 먼저 빛 가운데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인 줄로 믿습니다. 빛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은 깨어질지어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이 바로의 영이 있겠죠. 그죠? 내 맘대로 살고 싶어하는 내가 신이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내 돈 내 맘대로 쓸 거야. 내 돈인데 왜 어쩌라고. 내 시간 내 맘대로 쓸 거야. 내 시간의 주인이 난데 왜 자꾸 하나님이 요구하십니까?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랑이 더 풍성해집니다. 부모는요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 자녀가 우리한테 뭘 해주는데요? 그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자녀가 뭘 해줍니까? 뭘 해줘요? 웃어주고 똥 주고. 그죠? 우린 밥 먹여주고 애들은 우리한테 똥 주고. 그럼 우린 똥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그죠? 그거 하는 게 다예요. 근데 부모들은 기쁨으로 어쩔 줄 몰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먹이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까꿍하고 이렇게 했다가 없었다가 여기 있다 하면서 막 애들 웃으면 또 저질러가지고 막 영상 녹화해가지고 막 보면서 혼자 웃고. 성숙하고 성장한다는 건
부모가 된다는 거잖아요. 부모가 된다는 건 무조건적인 사랑을 자녀에게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자녀한테 쏟아내는 돈이 아깝지 않는 거죠. 자녀한테 돈이 아깝습니까? 물론 자녀가 자라면서 경제적인 어떤 개념을 갖고 이런 거 저런 거 중요한 훈련이 있겠죠. 그러나 부모로서는 최대한 좋은 걸 자녀한테 다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목자가 되고 부모가 되기를 소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부모가 처음부터 뭐 부모가 됩니까? 애들 낳아보니까 부모가 된 거죠. 그래서 애 먹이고 키우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부모가 되어 가지 않습니까? 자기 걸 포기하고 모든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다 그 자녀 한 명, 두 명한테 다 쏟아내는 것들을 부모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자녀는, 아니 그 부모는 부모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죠. 다 사랑을 쏟아내면서. 그러면서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영적인 자녀 혹은 자녀에게 사랑을 쏟아내고 여러분의 오이코스들에게 그 영혼이 잉태되고 출산될 수 있도록 사랑을 쏟아내고 쏟아내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영혼이 응애하고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나는 것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모든 습성들이 완전히 깨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보세요.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홍해를 지나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요. 하나님은 크시고 놀라운 걸 우리에게 주려고 계획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믿음 없음이, 그렇죠? 겸비하고 훈련받고 스스로를 괴롭게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정탐꾼의 10명의 보고처럼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홍해를 믿음이 있어야 지나갈 수 있는데 그 믿음이 없다고요. 처음에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툭 쳐가지고 홍해를 지나가게 하셨다니까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그렇게 갈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 부르심의 땅, 사명의 땅은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밤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어떻게 해요? 육신적으로는 괴롭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끝나면 또 뭐 해요? 기도하죠. 청년들은 남아서 또 기도하죠.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자기를 더 괴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육신적인 생각과 마음들이 깨어지면서 점점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는 회복되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영이 더 강건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온전케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받을 수 있을 만한 뭔가 정결하고 온전한 그릇으로 준비되지 못한 어떤 바로의 영의 다스림을 받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우리 안에 그 무엇이 있다면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겸비함으로, 지난 주일 말씀처럼 자기 자신을 고래 뱃속에 넣음으로 마땅히 드려야 될 기도와 훈련과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괴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기로 원하시는 그 새로운 부르심의 말씀, 사명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아버지를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 아닌 것들을 빛빛 주어 주십시오. 그래서 배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홍해 앞에서 또 가나안 앞에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세상의 다스림을 받고자 하는, 그래서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있는, 즐거워하기를 원하는 그 어떤 마음들이 혹시 내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겸비할 수 있는 그 훈련을 하나님 받기로 이 시간 결정합니다. 하나님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기로 다시 한번 결정합니다. 기도와 금식의 자리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리로, 훈련하는 자리로, 괴롭게 하는 자리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너는 언제까지 자신을 낮추지 않을 것이냐, 언제까지 훈련받지 않을 것이냐, 왜 이 과정을 통하여 마땅히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즌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3번 크게 외치고 하나님 이 시간 마땅히 배워야 될 것들을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어떤 피곤한 분들이 있으시면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기도하며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예수 이름 부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외치고 도와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집중해서, 지금 딱 10시인데요 11시까지 1시간 집중해서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